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앞뒤 좌우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지 또 함께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지 은혜 나누고 또 같이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땅의 첫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 만에 다 은혜가 망각의 은혜가 임하셨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했고 그날이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있었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여 이 땅에 새로 교회가 태어나는 영적인 상징이 담겨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그 사역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책 제목은 주체는 사실 잘못되었죠.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도가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이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쓰기는 사도들이 썼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성령 행전이 더 옳은 표현이죠. 성령이 강조되고 성령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오순절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 행전을 또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탄생한 배경은 알았는데 그 첫 교회의 특징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 본문으로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또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교회를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인데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갱신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가 과연 어떠하였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일까?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중요한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는 못하고 몇 가지씩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먼저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 사람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야겠지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자주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시간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함께 만나는 성도들이 좋아야 하고, 여기서 하는 일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대가 되고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좋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즐겁다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러면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기가 싫어요. 교인들 가서 만나는 것도 별로 싫고, 가서 봉사하기도 싫고, 예배 드려도 그다지 감동도 없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인데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들고 고역은 없습니다. 목사는 주일날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고 또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또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볼 것을 생각하니 그게 기다려지는 교회. 그 교회는 어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썼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거죠.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볼 때 보고 싶어지고 사이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데 누구 안 보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고, 저 사람이 오늘 안 나오네,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바라볼 때 오셔서 너무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오셔서 참 좋습니다. 오셔서 참 좋습니다. 내가 마음이 즐겁고 교회에 오면 좋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순복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목회자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고 또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러면 모임에 어땠길래,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 모임이 좋았을까?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뭘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는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계시로 꿈을 꾸다가, 내가 성경 말씀 보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물론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극히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을 통해서, 인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세상 지식,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내 성품을 개발하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야겠습니까?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전해야 가르쳐야 되고, 그 고백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할 적에 누가 맨 처음 했습니까? 나누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왜 이 사실을 또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까?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 각자의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이 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전부, 신앙은 전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입술로 고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고, 또 아침마다 아침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걸 깨닫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각자의 입술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전할 적에 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그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갈릴리 시골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무시받고 그렇게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베드로 어부였는데,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고 위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배움이 짧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많은 그 제자들의 배움 속에서도, 그 짧은 무식한 제자들의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겸손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학력이 각각 제각각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 학문을 배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아주 명성 있는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 강단에서 학문이 좀 짧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또는 시골에 이름 없는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어린 전도사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배웠고 더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 겸손히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듣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모습.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로는 성찬의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살과 피니, 이 성찬의 행위를 계속 하면서 이어가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고 특별히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식사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교제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식사를 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초대교회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이 다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을 하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녀가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확실한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다 모여서 함께 떡을 대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됨이 그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꿈꾸시던 새로운 공동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주님이 세우시려고 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와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구분이 되고, 직분의 높고 낮음, 지위 고하로 구분되어서 그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전부 어떤 사람들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1995년에 한국의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20년 전의 교회죠. 미국의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마방에 말이 머무는 여관 같은 곳이죠.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큰 부자였고 마방을 할 정도면 굉장히 큰 부자였고 또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이 조덕삼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의 집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외에 또 한 명의 헌신자가 더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머슴이고 예전 다른 표현으로 노예, 종이라고 해야겠죠. 종. 노예까지는 아니고 종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다가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되고 금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투표한 결과 지방의 유지이고 그 지역 유지이고 금산교회의 재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던 그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술렁술렁이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투표를 했으니까 결과는 따라야 하는데 그러자니 조덕삼의 눈치가 보입니다. 조덕삼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 그때 조덕삼이 뭐라고 하는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인들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또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이자익은 조덕삼을 향하여 주인 나리 마님 이렇게 불렀고, 교회에서 조덕삼은 어떡합니까? 이자익을 향하여서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두 사람이 정말 본을 보여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서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정말 귀한 귀감을 보이는 교회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간혹 현실에서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사장이나 상급자가 직원을 전도했는데 그 직원이 은혜 받고 신앙 열심히, 생활 열심히 해서 또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는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리더로서 그 권위를 또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까지 직원이고 사장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기존의 관념과 질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통치하여서 성령 안에서 누구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뛰어난 사람이나 하나가 되는 공동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우리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44절, 4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좋은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는 거룩한 부담을 좀 느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었는데 이 나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또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고 은혜 받게 되니까 뭐가 바뀌는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재물이, 물질이 자기의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그냥 우리가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갑이 열려야지.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씩 회개하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 만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오면은 먹여 살리게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를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귀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이 많은 그런 의미보다는 주 안에서 서로 함께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도 돈을 주시는 것은 그 돈을 그저 쌓아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을 쌓지 않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하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는 즐거움이 뭘까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걸 보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그저 목사 월급 주고 교회 운영하면서 또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또 열심을 다하고 또 그 물질을 흘려보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 너무 많이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축하십시오.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노년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우리 먹이지는 않으십니다. 만나를 오늘날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가 뭘까? 젊은 날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으로 또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고 저축하는 것을 하나님을 못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쌓더라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또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자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장래를 위해서 우리 저축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학비를 위해서도 저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목적 없이 끝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뭐 100만 불, 1000만 불, 몇 밀리언 무작정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년에 필요한 정도만 쌓고 나머지는 선한 일에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자입니다. 교회는 쌓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분명한 사용처가 있고 뭐 프로젝트가 있다면 쌓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또 선교를 위한 특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적당한 금액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목적 없이 그저 쌓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돈 주시는 것은 쓰라고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웃이 고통을 겪게 되면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나누어져야 되고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역동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고 재정적으로 부자야. 우리 교회 건물은 몇 밀리언짜리야.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이런 분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어리석은 부자의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는 교회의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나갈 때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한 샘과 같이 축복이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뭐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순전하게 모이고 함께 팔아서 나누고 이론적으로는 좋다. 초대교회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이론적인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이고 현실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재현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농경사회였고 밤에는 불도 없고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잠자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다 보니까 그들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형제들의 또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는 겁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성만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와 같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조명하면서 그 모습을 원리로 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 돈도 들여서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돈 쓸 때는 많은데 그래서 아깝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이것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았고 또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